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또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물질적인 복만을 바라는 믿음, 우리는 흔히들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또 뭐 남편이 회사에서 잘 승진하고 또 자녀들이 또한 성적이 좋아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만 그냥 비나이다는 이 현실 세상에서의 복만 빚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제가 부활절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그러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냥 한없이 그냥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또한 생명나무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으시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먹게 됐어요. 물론 사단의 꾀임, 원수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음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으니까 죽음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데 신학에 들어와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을 갖다가 먹은 것이 무슨 큰 죄가 됐길래 죽음까지 이르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됨이러라.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정말로 그렇지 싶어서 하와가 따서 먹어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정말로 표현대로 말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죠.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죄가 자라서,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가 행위로까지 나가서 결국은 행동으로 먹게끔까지 된 거죠. 먹고 나니까 안 죽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가만히 보더만, 안 죽니? 괜찮냐 너? 하와야 너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도 먹어봐. 이거 참 맛있는데? 그러면서 줬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사망을 맛보게 됐는데, 그 사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죄를 우리 유전적으로 그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진리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그걸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죄가 끊겨졌으니까 사망이 끊겨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갖다가 믿고 부활을 갖다가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서신과 또 사도들의 계시를 받은 것과 또 그들의 기도와 행적을 갖다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천성이라는 것이 있더라. 천성.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상속자의 권세까지를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오늘 그 장면인데, 그 승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바,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는 겁니다. 있을 처소를. 그러면서 그 있을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말하면 들림 받게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들림받아 올라가 있는 그 성도들을 다 모아서 천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성을 바라보고 사모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0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나그네다, 또 외국인처럼 포리진, 다시 말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때 정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의 나라를 다시 돌아갈 고국을 사모하고 그걸 갖다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온 바,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니 아브라함이 크게 사업이 번창해갖고 양떼가 몇 마리고 소떼가 몇 마리고 해서 큰 아주 재물을 갖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본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천성, 천국, 그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영적인, 다시 말하면 죄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삶의 장소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간절히 고대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천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는 몸인 변화체를 갖다가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공주로 끌어올려 그 천성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하고 있는 바, 맨 처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정욕과 욕심과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간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저들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또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갖다가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마치셨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일 때 저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밤이슬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얻지 못했는데,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저들에게 가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니까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를 크게 건져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야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겉옷을 벗고가 아닙니다.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믿음을 갖추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새벽가에서 숯불에 떡을 굽고 계시는데, 떡만이 아니라 베드로야 얘들아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같이 숯불에 구워서 조반을 먹으시고, 조반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방황하고 제자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있을 일들과 또 그들이 방황하면서 고기잡이하고 다시 세상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보니까 이 세상 돈만 바라고 이 세상 강건함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형통함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에서 제자들에게 볼 수 있듯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신이 사셔서 나타내시고, 디두머를 아는 도마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못 박힌 손을 보면서 그 못 박힌 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여드레가 지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잘 못 믿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갖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같이 부활의 역사를 맛볼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부활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은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대부분이 다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격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복주의 복을 원하는 신앙에서 더 차원 높게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어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 신앙에서 천성의 신앙으로 우리는 더 승격되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유업을 얻기를 소망하는 믿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